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이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잘못된 기도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내용을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죄를 사해 달라는 것, 악에서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기도의 우선순위 문제이고 또 균형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 간단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교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내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 기준, 이 모범을 따라서 수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좀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먹을 여러 날 음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달랑 오늘 하루 것만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그 답을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거둬왔다는 거예요. 왜? 번거롭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만큼 이제 걷어가라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왜 하루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만일 한 달치를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달치를 얻으러 나가는 그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나머지 한 달 동안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이라는 시간 단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기억으로만 붙들고 현재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어제 거둬들인 만나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먹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늘 새롭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런즉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자, 내일을 자꾸 생각하고 내일 주실 은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염려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 주신 은혜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가면 또 오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또 은혜를 주실 거다 그 말. 모레 그날 가면 또 그날이 오늘이 되니까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저 우리는 오늘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오늘 받은 은혜만 누리며 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오늘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 다 받아 쌓아놓고 싶은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는 오늘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서야 해요. 오늘 주 앞에 오늘 주신 은혜를 구해야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을 했는데 좀 의역을 한 부분이에요. 원문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소하죠 여러분? 히브리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에흐예 아셔르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뒤에 아셔르란 말은 접속사고 앞뒤가 똑같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저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who I am 앞뒤가 똑같죠. 나는 이다. 뭐냐면 who I am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하는 나다 그런 뜻이죠. 이 말에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안에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항상 현재에 살아있는 자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지만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면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샴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일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목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이것도 조금 의역이 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 원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에요.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주기도문 오늘 본문에만 이 단어가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 된 문헌들을 쭉 연구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신 단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어 쓰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신 핵심 메시지, 또 그 본뜻은 뭘까요? 그 본뜻은 일용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필요한 만큼 그걸 말해요. 필요한 만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만큼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도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필요한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을 만들어서까지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잘못되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풍성하게 지금 필요도 없는 것까지 잔뜩 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도 다 기도하죠. 종교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소원을 기도해요. 이게 바로 기복적인 기도죠.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복을 구하는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필요보다 소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필요보다도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고 심지어 내가 욕심을 내서 기도한다는 거죠. 야고보 4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필요 이상의 것, 욕심을 내서 구하는 것은 잘못 기도했다, 그러면 잘못 기도했다, 그런 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복적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채우려는 태도예요. 채우려는 태도.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불행하지 않다, 남보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남보다 많은 걸 갖기 위해, 그래야 또 마음도 놓이고, 그러니까 좀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을 모르기 때문에 기복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족을 아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구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에요. 기복적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넉넉한데 내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부족하면 어떡하나, 모레 부족하면 어떡하나, 노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게 불안해요. 그게 불안해.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아침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뭐 아파서 하루 걸으시거나 어디 놀러 가신다고 그냥 며칠 건너뛰거나 가게 문 닫고 그런 거 없어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잠언 30장 8절로 9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 그래도 저만큼은 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예외일까요? 여러분 다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잠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그건 아멘이죠. 아멘. 부하게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넘치게 주옵소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르게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르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주목할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양식입니다. 양식은 아르토스란 말을 번역하는 거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빵.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우리는 밥심으로 살지만 유대인들은 빵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빵을 달라. 무슨 말일까요? 하루의 먹거리를 달라,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지금 단군 이래로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시대 없었어요. 정말 온 국민이 쌀독이 비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집이 없는 시대가 단군 이래로 없었어요. 모든 게 풍성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 걸 구할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뭘 걱정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그런 거 놓고 걱정하잖아요. 이런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넉넉한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양식이 떨어진 집, 먹을 게 당장 없는 사람, 그 사람들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주기도문에 못 박아 놓으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게 지금 뭐 넘쳐나는데 굳이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왜 먹을 게 넉넉한데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넘치는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먹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먹거리를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풍성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달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양식이란 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의 양식을 넘어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아르토스, 내가 양식이다, 내가 빵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빵이다. 내가 빵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빵이다 그런 말이죠. 나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비유죠.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의 육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이 매일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육이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으로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얻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육체가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강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붙여볼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대로 이 기도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강건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